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축제 부활절을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보내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나요? 그 위대한 축제 또 그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입만 뻥끗하신 분도 있고 또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두 분이 다 연세가 다 비슷하셨습니다. 또 같은 시기를,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살아내셨고 살아오셨고 또 비슷한 환경 가운데 같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어떤 이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 할아버지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한 채 깊은 한숨을 쉬고 죽지 못해서 살았지. 죽지 못해서 살았지. 사는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숨 깃든 그 한마디에 죽지 못해 살았다라는 이 한마디에 마치 온 인생의 그 인생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달팠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그 똑같은 질문을 다른 할아버지께 이렇게 그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스러웠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늘 기대가 되었지. 하루하루가 선물이었거든. 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비슷한 나이, 또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이 두 할아버지의 상황은 전혀, 그 말씀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두 분의 할아버지의 이 마음가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이 다르지 않고요. 나이도 비슷하고 세월도 비슷하고, 그러나 한 사람은 삶을 버텨냈고요. 또 한 사람은 삶을 누렸습니다. 버텨낸 것과 누린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 그런 현재의 무거운 그런 무게에 그렇게 짓눌려서 버티면서 살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향한 날마다 이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두 분 할아버지의 이 말씀 중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버텨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삶을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운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죽지 못해서 버티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은 부활 이전의 그런 삶과 달리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충만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말인 것이죠. 많은 이들은 그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아니 어쩌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어쩌면 여기서 나가는 순간 바로 부활절의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이 부활절의 그 기쁨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매체, 하물며 교회까지도요. 그 안에 부활절의 영광보다는 이 가톨릭 교황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슬픔과 애도가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쁨보다도 그런 부활의 기쁨보다도 이렇게 더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재수요일 이후에 3월 2일이었나요? 그 재수요일 이후에 40일간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40일간의 그 6주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날의 기쁨은 어쩌면 그날 하루 그렇게 끝나버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위대한 사실이 지금 나의 또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꾸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40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한 부활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날의 위대한 축제, 그날의 축제는 위대했지만 우리의 축제는 오늘이 또 내일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날은 축제였지만 내일은 모레는 또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 오늘과 내일의 현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신비스럽고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기쁨이 그런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또 내일에도 그렇게 가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어제만이 아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먼저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의 기쁨을 가로막는 그런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라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감격보다도 어떤 말씀이 나와요? 두려움이 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닫혀있다. 닫힌 문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문들을 닫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장소가 문이 닫혀있다. 또 어떤 공간이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장소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곳에 모인 제자들, 특별히 오늘 우리들 그런 마음이 닫혀있고요. 또 믿음이 닫혀있고 소망이 닫혀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런 만족과 그런 자기의 삶을 이제는 이런 민족과 삶을 이제는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로마로부터의 지배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자기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있는 메시아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기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그런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 증언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제자들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둘이 있었었는데 그 두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6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믿지 않고 기쁨도 없었고 오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과 불신뿐이었습니다. 우리 1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은 그때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증거를 직접 듣고 보아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아도 믿지 않는 마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세상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게 정말일까? 그게 사실일까? 우리 착각한 거 아닐까? 잘못 본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바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 의심을 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마르게 하고요, 또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요, 우리의 시야, 보는 눈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어제의 일로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존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두려움과 불신 속에 가둬두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닫힌 문,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그런 닫힌 문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닫혀 있구나.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 닫힌 문을 여시고 또는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역사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속 앞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닫혀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려움과 닫힌문으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부활의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운 마음과 닫힌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믿지 못했구나.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실망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씀이에요. 샬롬.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려라 라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그 인사만이 아니에요. 이 평안의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회복, 너희들이 완전한 회복이 있길 소망한다. 그렇게 조화롭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 전인적인 평안, 어떤 육신적인 평안만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을 누리길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금 상황이 그 제자들의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래 임하는 내면의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죽음, 그 위협, 협박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것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너 예수님을 믿니? 예수를 믿니? 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들이 여전히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협박이 있을지라도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부활을 참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화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그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런 선포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요. 그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이 바뀌어져야 우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불안한 것이 없어져야 내가 평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말합니다. 어떻게? 네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 예수의 평강이 임할 때 그 외부로부터의 상황이 더 이상 너를 흔들 수 없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평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나는 다 해낼 수 있어.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속에 먼저 평강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평강,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부활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 평강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면 반드시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평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간 그 모습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흙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그 하나님의 숨이 내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닫힌 마음이 열려지는 그렇게 죽어있는 제자들 속에 그런 죽어있는 제자들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 속에 무엇이 성령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고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이 사건이 성령님과 함께져 있었을 때 능력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고 충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모습들 하나님 성령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요. 부활의 기쁨을 주변으로 그런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도 않았고 숨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오순절날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그 후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만 바꾼 것이 아니고 모든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마음에
죄를 떠나보내고요. 성령님을 모신 것이, 이게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바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마찬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절망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으며 고난 앞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능력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인격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하기가 어렵고 저것도 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속적으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전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낙심과 절망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기쁨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